앉으십시오. 다음 주부터는 스님이 커트라인을 좀 정하겠습니다. 여기에 수행하러 들어왔죠? 맞습니까? 그러면 수행 안 하는 사람은 법문 들을 자격도 없이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6시 반 돼서는 문을 크로스 하십시오. 문을 닫아버리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듣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6시 반 전에는 일단 사람이 들고 나고 하는 것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객들도 일체 들이지 마십시오. 안으로. 오롯이 수행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6시부터 6시 반까지는 자선을 하고 6시 반부터 7시까지는 경행을 하고 7시부터 7시 반까지는 자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7시 반부터 법문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있는 사람. 그래서 뭐 스님 한번 봐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들 하지 마십시오. 시간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부분들이고 여러분들이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들 지켜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안 하면 강제로라도 시켜야지. 자, 오늘 나갈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님 불안가까지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잘 되어 있죠. 크게 뭐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부처님이 누누이 강조한 게 무상고무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다원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 삼법인에 대한 체험 없이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스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게 무엇이기 때문에 그럴까 하는 것. 무상과 고는 부처님 당시 때 다른 외도들도 일정 부분은 가르쳤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무아 부분은 불교에서만의 독특한 가르침입니다. 그 누구도 가르치지를 않았고, 그래서 무아를 설명하는 방법은 무상을 가지고 무아를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고를 가지고 무아를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상고는 대충 알겠죠? 많이 하잖아. 무상하다. 참 괴롭다. 이거는 많이 합니다. 실제 내가 수행을 통해서 접하지 않더라도 일상적으로 내가 접하는 대상들로 가지고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근데 참 나라는 것이 없구나 하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가장 알기 쉬운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무아를 알 수 있는 가장 알기 쉬운 방법.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우리 총각이 안 왔네.
누가 당장 내일 죽을 사람인 줄 알면서 오늘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비근한 예로 이게 지금 당장 1시간 뒤에 무너진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들어앉아가지고 1시간 뒤에 무너질지 아니면 뭐 10분 뒤에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자리에 앉아서 본문을 듣고 앉아있을 사람이 있느냐는 거라. 거의 없죠. 또 내가 재산이 많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남에게 좀 이렇게 나누고 싶고 좀 자랑도 하고 싶단 말입니다. 근데 그놈의 재산을 누가 도둑놈이 홀딱 가져가 버렸어. 그래서 지금 하나도 없단 말이라. 근데 그런 상태에서도 내가 남에게 내 재산이 많다 하고 드러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죠. 스님이 여러 가지 이 예시를 들어서 한 것을 보면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무아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아만입니다. 자만심이라는 것. 그것만 없으면 무아는 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굳이 수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 자만심을 없앤다는 게 과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거 참 무상하니까 괴로우니까 하는 생각만으로 없앨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절대 안 없어집니다. 왜? 그런 모든 생각들이나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은 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이 전제 조건 하에서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를 남에게 드러내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수행을 통해서 선정산매를 체험하고 하더라도 일상생활로 들어올 것 같으면 뿌리 깊은 무아는 없앨 수가 없는 거라. 어떤 방법으로도 없앨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수다원에 이르는 자는 반드시 무아를 체험해야 된다 하고 부처님이 얘기한 이유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런 무아를 체험하는 것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을 한번 해보십시다. 일어남, 사라짐 하면서. 일어남, 사라짐하고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일어남, 사라짐 하는 것을 관찰할 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아는 것은 무엇이 아는 겁니까? 마음이 아는 거죠. 그럼 일어나고 사라지는 대상은 몸이라는 겁니다. 느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거고, 그리고 그 밖의 대상들이고. 어쨌든 이런 대상들입니다. 아는 대상입니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은 다른 말로 줄여야 할 것 같으면 몸과 마음 두 가지뿐이다 하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겁니다. 몸과 마음의 관계뿐이다 하는 사실을 갖다가 명확하게 알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도의 문턱에는 든 겁니다. 지금 한번 비근한 예를 들어봅시다. 자, 배가 불러올 때 일어남하고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배가 불러오는 시점부터 해서 마지막으로 쭉 불러지는 걸 알 겁니다. 그렇죠? 사라짐 할 때 관찰을 하면 배가 들어가는 시점으로 해서 마지막 푹 꺼지는 시점까지를 알 겁니다. 일어남하고 아는 것은 배가 불러오고 팽창되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마음이 아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배가 쭉 팽창되어 오는 것은 몸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대상에 몸과 마음이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야나 하나는 체득한 겁니다. 몸과 마음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게 그 부분부터 들어가집니다. 수행에서 앉아있을 때는 호흡을 일어남 사라짐하고 관찰하라. 또 행선을 할 때는 왼발 오른발하고 관찰하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은 미세하게 일어남 하는 상태에서 배가 불러오고 하는 시작 부분과 끝 부분만 알 거라. 중간 부분은 전혀 잘 모릅니다. 그래 하더라도 어쨌든 시작이 된 것부터 해서 끝나는 부분을 안단 말이에요. 조금 더 깊이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어남, 사라짐 하면서 일어남, 사라짐 하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순일하게 쭉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하는 부분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만 알 수 있으면 조금 더 발전돼 나갑니다. 그만큼 관찰하는 마음도 조금 더 세분화되고 조금 더 미세해지고 관찰하는 대상도 조금 더 세분화되고 미세해집니다. 이렇게 수행은 조금씩 진행돼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 순일하게 잘 된다 하는 생각이 들면 참 편안한 느낌을 듭니다. 그래서 특별한 행복감을 갖다 이렇게 쭉 느낍니다. 그러다 보면 참 이게 부처님이 말한 것이구나. 부처님 말한 진리구나. 참 부처님은 한치도 틀림이 없으신 분이구나 하는 마음이 더욱더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음이 맑아지고 조금 더 깨끗해지는 느낌들을 받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하면서 대상의 마음을 알아차리려고 자꾸 한번 해보십시오. 어쨌든 그런 특별한 행복감이 일어나지고 느끼시면 그것도 오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변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행복감이나 기쁨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를 관찰하다 보면 그것조차도 놓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아버리면서
관찰을 해나가면 대상 자체가 사라지는 사실을 압니다. 일어남하고 관찰을 해나가면 사라지는 것이 관찰이 안 돼 나가고 안점이나 다음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관찰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다른 곳으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또 호흡 대상 자체도 일어남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을 때 호흡도 일어나는 것은 알지만 사라지는 사실을 갖다가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마음이 점점 더 순일하게 이어져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가끔씩 수행을 하다가 수행이 대상에 잘 일치되는 상태에서 더 관찰을 계속해 나가면 그런 상태들이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부딪힐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해 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 빨리 진행된다는 사실을 또한 압니다. 내가 컨트롤을 하려고 해도 컨트롤이 안 돼 나갈 만큼 빠르게 일어났다가 바로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을 알아간다는. 그래서 이렇게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아, 이러다가 내가 호흡이 정지돼 버리면 어떨까? 아니면 이 몸이 무너져 버리면 어떡하는가? 아니면 관찰하는 이 마음 자체가 다시는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강하게 생겨나갑니다. 그렇지만은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이런 모든 생기고 사라지는 현상들에 대해서 몸의 현상이든 마음의 현상이든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지지만 멈추지를 않는다. 잠시도 멈추지 않고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성품이다 하는 사실을 갖다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제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해모스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수행의 도화가의 출발점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평상시 수행에서 많이 경험했던 것들이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떨 때는 용환이 같은 경우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거든요. 관계하지 말고 나아가라 해도 두려움이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멈칫해버려요. 중지를 해버려요. 왜 그렇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집착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 것 같으면 거기서 나아가져 버립니다. 뭐 두려워할 게 뭐 있고 또 해모스럽게 생각할 게 뭐 있으죠. 고기를 잡는 사람이 물에다가 낚싯대를 던져가지고 고기를 낚았는데 고기인 줄 알고 탁 낚이진 게 손으로 탁 잡아보니까 물뱀이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써 빨리 던지려고 합니다. 이걸 생선인 줄 알고 껌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서 빨리 던져내버리려고. 해모감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나라고 하는 집착으로 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걸 빨리 집어 던져버리려고 그러는. 그래서 여기가 수행의 도화가의 출발점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보면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수행을 하기 전에는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 생에서도 행복하고 다음 생에서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내가 천인이 되면 아니면 내가 사람 몸을 받더라도 불행을 당하지 말고 행복하기를 바라게 됩니다. 근데 수행을 하다가 이 경지에 도달을 하면 그것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또한 고통스러운 것, 얼마 전에도 우리 개가 이렇게 보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좀 낯선 사람이 오고 그래도 저쪽 멀리서 올 때는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질 않습니다. 근데 개들은 저쪽 멀리서 올 것 같으면 가장 먼저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끼니까 짖어대는 거예요. 까미야 짖지 마라 해도 그 사람이 가까이 오기 전까지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개들이 인간보다도 그렇게 두려움을 많이 느끼냐? 조금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삶 자체가 조금 더 인간보다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들이 더 많다. 내 밥그릇 뺏길까봐, 나를 죽일까봐, 나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보통 이런 비천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게 그 부분입니다. 일상적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것이 그런 두려움들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 도달하면 그런 고통을 멀리 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생각조차도 일어나지를 않는다. 행복을 바라지 않듯이 고통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지도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태에 도달하면 마음으로 뭐 어떤 마음을 먹느냐 하면 하루빨리 내가 깨달음에 이르러야 되겠다. 니빠나 이르러야 되겠다. 해탈을 성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자꾸 일어나십니다. 그것이 더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리불존자가 어느 날 앉아서 이런 얘기입니다. 아, 참 니빠나는 행복이구나. 니빠나는 행복하구나 하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스님이 그 얘기를 듣고 사리불존자에 물어봅니다. 왜 니빠나가 행복이라고 그럽니까? 니빠나는 즐거운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그런데 뭐 그게 행복입니까? 사리불존자가 뭐라고 하냐면
즐겁다, 괴롭다는 것을 알지 않아도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즐거움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즐거우면 즐겁다 그러고 그걸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놓아버리고, 괴로우면 괴로운 거 이거 내가 괴롭다 생각하면 안 되지, 평등한 마음을 자꾸 가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산다는 거예요. 행복도 느끼고 괴로움도 느끼고. 근데 니bbana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시사선택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해봤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도솔님은 경험해봤나? 고개를 끄덕끄덕해서. 대충 어떤 건지는 이해는 하겠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봅시다. 즐거운 느낌에는 어떤 것이 잠재되어 있습니까? 네? 욕망. 맞습니다. 욕망이 잠재해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것이 잠재해 있지 않으면 즐거운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괴로운 느낌은? 미워하는 거죠. 적이죠. 미워하고 하는 적이의 감정이, 잠재적인 성향이 잠복해 있습니다.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은 머물고 하는 잠재 성향이 있죠. 그것이 편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명입니다. 그게 무지. 그런 것들이 잠재해 있습니다. 수행을 쭉 열심히 해나가다 보면 그런 해모감을, 일어나고 사라지는 몸과 마음의 현상에 대해서 해모감을 가지게 될 것 같으면 하루빨리 내가 깨달음에 이르게 되겠다는 마음을 더욱더 먹게 됩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욕망을 갖다가 떨쳐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로운 것들, 해로운 법들을 또한 떨쳐버리려고 하고 대상에 자꾸 마음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끊임없이 관찰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그 대상의 하나로서 오롯이 있게 돼서 그로 인해 가지고 마음에서 기쁨들이나 행복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그게 뭡니까? 초선입니다. 초선의 경지입니다. 그런 경지에 도달을 하게 되면 욕망은 자연스럽게 제거되어 나갑니다. 완전하게 그렇다고 탁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욕망의 잠재적인 성향까지도 서서히 제거되어 나갑니다. 또한 마음속으로 참 부처님이 얻은 그런 경지, 아야타나라고 하는 그런 경지는 어떤 것일까? 내가 참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나도 그 위없는 해탈의 경지를 염원하게 되는 거야. 나도 그렇게 돼야지. 그 길을 따라가야지 하는 생각을 갖다가 자꾸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니바나를 체험하기를 원하게 되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에 대해서 삼법인을 더욱더 세밀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정신적인 고통으로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삼법인을 더욱더 세밀하게 관찰을 하면 할수록 좋고 싫은 것들, 그 다음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들에 대해서 평등하게 자꾸 대해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는 그때가 되면 조금 더 수행이 수월해집니다. 그전에는 대상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끊임없이 머물러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대상이 드러나져 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수월하게 수행을 해나가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걸 이제 상카루페카나야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든 일어난 것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사라진 것은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 좋은 것이 있으면 싫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걸 몸소 체험함으로 인해서 평등하게 쭉 돼버려요. 조금 전엔 위타카 위짜라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에까가타라고 하는 것, 삐띠라고 하는 것, 수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다 이렇게 상카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대상이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 대상을 붙잡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선이 넘어가면 위탁과 위자라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버린다. 왜? 내가 그 대상을 붙잡고 또 계속 나아가지 않더라도 이미 이거 드러나져 버렸기 때문에 그대로 관찰되어 나가버려요. 그래서 마음은 어떤 것이든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이 됨으로 해서 저기로부터 벗어나지게 되는 겁니다. 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남이 있을 때 적이 있는 겁니다. 화내고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은 대상이 있을 때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이 그런 잠재적인 적이 성향들이 제거되어 나가버릴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적이 부분도 떨어져 나가버려요. 이렇게 감각적인 욕망도 버려져 버리고 적이 악의를 가지는 것들도 버려져 버리고 그리고 이 길로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겠다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해태와 혼침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마음이 평등하게 평온한 상태로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들뜸이나 후회 같은 것들도 버려져 버리고 또 내가 이 길을 가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나 없나 하는 의심하는 것들도 자연스럽게 버려져 버린다. 수행이 진척돼 나가면 없어지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상태가 되면 이미 내가 초선의 상태를 넘어섰구나 하는 상태를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는 즐겁고 괴롭고 하는 것들도 버려버리게 되고 기쁨이나 슬픔 이런 것들도 버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것만 남아있는 청정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 지금 2선, 3선, 4선으로 쭉 넘어가는 부분은 간략하게 지금 그냥 얘기를 합니다. 2선, 3선 이런 것은 사실은 그렇게
비중을 두고 얘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보통 보면 초선에서 거의 순차적으로 그냥 바로 그냥 쭉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선에까지 이르게 되면 어리석게 머물러 하는 생각들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잠재되어 있는 어리석음, 무명이라 하는 것들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수행을 해나가다 보면 점점 더 도의 길에 다가가게 됩니다. 상수멸정이라는 걸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상수멸정에서는 뭐가 없어집니까? 자, 죽은 사람과 상수멸정에 든 사람의 차이점은 뭡니까? 응? 응? 호흡은 공통적으로 안 쉬죠? 자, 그럼 호흡을 안 쉬면 일반적인 사람은 호흡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상태가 되면 맨 먼저 나타나는 특성이 뭡니까? 그렇죠. 온기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상수멸정에 든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니까 온기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안 가지고 있겠습니까? 호흡을 안 하는데? 그렇죠. 상수멸정에 든 사람은 온기가 유지가 되나 합니다.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기를 일주일 동안 큰 외부적인 환경 조건이 변하는 것이 아닐 것 같으면 몸의 온도가 2도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실제 체험을 해본 상태에서 온도계를 가지고 그 상수멸정에 든 사람을 갖다 온도 체온을 조절해 봤을 때 2도 이상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이 보통 우리는 탁 숨 끊어지고 나면 거의 체온이 급격하게 쭉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상수멸정에 든 사람들은 이 온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거의 뭐 2도 정도 차이면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차이 나는 게 또 뭐 있겠습니까? 응? 뭐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 보고 아무리 깨어나라고 뺨을 때리고 이리 해도 모르죠. 상수멸정에 든 사람 뺨을 때리고 해도 압니까? 다리를 부러뜨려도 압니까? 모르죠. 그럼 상수멸정에 든 사람도 그런 감각 기능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까? 음, 음, 음. 틀렸습니다. 감각 기능들은 아주 분명해집니다. 상수멸정에 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각 기능이 분명해진다는 건 감각 기능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감각 기능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감각 기능을 느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각 기능은 오히려 더 분명해집니다. 예, 아주 분명하게 돼. 근데 죽은 사람은 그것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 당연히 열기가 사라지면서 그것도 사라져 버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었다 살았다라고 표현하죠. 생명력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 죽은 사람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상카라 부분입니다. 상카라. 상카라가 소멸돼 나갑니다. 상카라가. 이 멸진정에 든 사람들은 뭐부터 소멸돼 나가겠습니다. 보통 신구이로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상소멸정에 먼저 들면 뭐부터 없어지겠습니까? 예, 몸의 상카라 먼저 없어진다. 그러면 들이쉬고 내쉬는 숨입니다. 숨이 먼저 끊어진다는 얘기입니까? 뭐요? 말의 상카라가 먼저 끊어집니다. 이 말의 상카라라는 거는 직접적인 이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가져가고 대상에 머물고 하는 것. 윗닦아 윗자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이 먼저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것이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마음이 앞서서 행동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행동이 먼저 일어나지는 않죠. 당연히 내가 대상에 대해서 대상 자체가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관찰하는 대상 자체가. 그러려면 대상으로 향하는 마음 자체가 끊어져 버려야 숨이 그 다음에 끊어질 수가 있다. 상수멸에 들려고 할 것은 먼저 윗닦아 윗자라고 하는 것이 먼저 끊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윗닦아 윗자라가 끊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게 보통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숨이 툭 끊어집니다. 이렇게 몸의 상카라라고 하죠. 그 다음에 몸의 상카라가 탁 숨이 끊어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대상 자체가 이제 아예 없어져 버렸죠. 그러면 상수가 끊어져 버립니다. 상수, 마음으로서 일으키는 인식하고 하는 것, 느끼고 하는 것들. 그런 것이 자동적으로 착착 끊어져요. 그게 상수멸에 들어갈 때 순차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상수멸에 들었다가 깨어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거꾸로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식하고 느끼고 하는 것이 먼저 일어나지고 숨이 들이쉬고 내쉬고 하게 되고 그리고 대상을 끊임없이 알아차리고 하는 윗닦아 윗자라 부분이 생겨나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겪는 사람이 있고 겪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안가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거 겪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지금 상수멸의 과정, 상수멸을 안 겪고 불안가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는 거의 99% 이상은 이 과정들을 스님이 지금 얘기하는 과정들을 거의 공통적으로 겪어 나갑니다. 근데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의 그 부처님 제자들은 이런 과정을 겪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리부존자 같은 경우는 부채질 하다가 아라한이 됐거든요.
부처님 뒤에서 부채질 하다가 그런 경우는 이런 상수머리 과정을 겪지 않고 바로 수다원에서 바로 아난불안가를 바로 거쳐서 아라한이 됐던 그런 경우들입니다. 어쨌든 지금 스님이 중요하게 얘기한 부분은 뭐냐면 불안가까지를 얘기를 하면서 키포인트가 뭡니까? 악이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것들, 욕망이 떨어져 나가는 부분들. 그것만 여러분들이 제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불안가에 이르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넓어지더라도 일렉과에는 이르를 수가 있다. 일렉과 불안가의 차이는 뭐냐면 잠재적인 성향까지 완전히 제거됐는가 아니면 잠재적인 성향이 남아있는가 그 차이입니다. 또한 수다원하고 그럼 아라한하고 차이점은 뭐냐 하면 수다원에서도 이런 악이나 이런 것들이 평상시 때 안 일어나면 그 사람은 수다원이 아니라 수다원인 상태인데도 아라한과 같은 상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잠재돼 있죠. 그래서 끊어내질 못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어나게. 근데 일어나지 않고 쭉 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습성들이 그렇게 쌓여져 왔던 분들은 또 그렇게 돼 나가집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 책을 보면서 오하분결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신견, 그 다음에 의심, 개금칠에서 의욕에 매여 있는 것들과 욕구, 욕망, 환냄이라고 하는 것, 이 5가지입니다. 이왕 이런 길에 들어섰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럼 부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윗바사나를 통하지 않고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공부들을 조금 더 열심히들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